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을 것 같은 태산 같은 일이 앞을 가로막는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를 묘사한 선조시대의 양사원이 지은 태산가를 보십시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안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아무리 높은 태산이라도 오르고 또 오르면 태산도 오를 수 있게 된다는 말로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헤쳐나갈 길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기 마련이라는 것이지요. 조금 전 찬양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내 모든 시험과 무거운 짐을 나 혼자 찌고 메고 해결해 보려 하면 그럴수록 더 힘에 겨우게 됩니다. 그러나 주의 삿배 내려놓고 이 모든 것을 맡아주시라고 간절하게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돌아보사 내 짐을 모두 져주신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개인뿐 아니라 단체나 사회, 민족 그리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들은 국군이 걸린 전쟁을 앞두고 인신공양을 하여 국난을 저들이 섬기는 신이 해결해 주기를 소원하여 왔습니다. 열왕기하 16장에 유다왕 아하스도 자신의 아들을 불태워 제물로 바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하나님께서 절대 본받지 말라고 명령하신 이방 민족들의 우상 섬기는 풍습입니다. 특히 북이스라엘 왕들은 거의가 그러했습니다. 현재 시리아인 아시리아 제국은 수시로 이스라엘을 침범하였고 왕들은 아하스처럼 인신공양으로 제사를 하였습니다. 그러한 우상 숭배를 금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 아시리아에게 번번이 패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들은 언제나 싸워서 승리하게 됩니다. 시리아 반군이 수도 다마스쿠스까지 장악해 내전 13년 만에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시리아의 학살자로 불린 알 아사드 대통령은 도피해 53년 부자 세습 통치가 막을 내렸습니다. 두바이 김계영 특파원입니다. 시리아 주민과 반군들이 정부군 탱크에 올라 알 아사드 정권의 몰락을 자축합니다. 파죽지세로 북서부를 점령한 반군은 현지 시각 8일 새벽 수도 다마스쿠스를 점령하고 시리아 해방을 선언했습니다. والحمد لله انتصرنا على الطاغي بشار وعوانه والإيراني والروسي. 다마스쿠스 공공기관들은 공식적인 정권 이양 전까지 잘랄리 총리가 감독할 것이라고 반군은 밝혔습니다. نقدم لهم كل التسهيلات الممكنة وبحيث يتم نقل الملفات الحكومية المختلفة بشكل سلس. 러시아와 이란, 레바논 무장 세력 헤즈볼라의 도움을 받아 정권을 유지해온 알 아사드 대통령은 다마스쿠스 함락 직전 달아났으며 해외 도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군의 주축 세력 하야트 타우리르 알샴은 근본주의 이슬람 국가 건설이 목표입니다. 알카에다 계열 조직으로 활동하다 단절을 공언했지만 미국은 여전히 알카에다와 연결고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시리아의 놀라운 일들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고 트럼프 당선인은 시리아 내정 개입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시리아 내전이 11일 남짓 만에 급작스럽게 끝나면서 국제사회의 관심은 시리아의 질서 있는 정권 이양에 쏠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하는 반군 내 주도권 싸움이 또 다른 내전의 불씨가 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아시리아의 후예인 시리아가 50년의 철권 통치로 수십만의 국민들이 외국으로 피난하고 알 아사드 대통령은 수많은 정적들이나 반대자들을 투옥하고 살해하여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이나 다를 바 없었습니다. 러시아와 이란의 지원을 받아오던 그는 우크라이나와 장기간 전쟁으로 국력이 소멸되어가는 러시아의 지원이 끊어지고 이란도 이스라엘과의 전쟁 상태라 더 이상 시리아를 지원할 여력이 없어지면서 시리아 반군이 수도 다마스커스 외곽의 주요 도시들을 점령하며 파죽지세로 진격을 거듭해 드디어 시리아의 수도까지 진격하여 아사드는 러시아로 도망가고 시리아 정부는 반군에게 정부를 이양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모스 1장 4절에 하나님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라 하셨습니다. 하사엘은 다마스커스이며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저는 수시로 북한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시리아의 독재자 알하사드와 김정은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말씀대로 속히 임하게 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드디어 그 기도가 이루어졌고 마침내 오늘의 하사엘인 아사드가 폭망하게 되었습니다. 50년 이상을 폭정해 눌려 숨을 죽이고 살아온 시리아 국민들은 반군의 승리를 함께 기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형제 자매 여러분, 북한 역시 그럴 날이 매우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후 우리나라 역시 정권이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부당함과 선관위의 부정선거 조사 방해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의 한국 정치가 나라를 병들게 하였고 나아가 한국 교회 역시 비난의 수위가 선을 넘을 지경으로 부패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지도자와 정부를 견제하고 정치를 잘 해나가도록 견인 역할을 해주어야 함에도 오늘의 한국 교회는 정권의 눈치 보기에 급급합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 작용화되어 교회를 종북주의자들이 장악하고 있어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유교적 도덕관념의 우리나라가 더 이상 도덕과 윤리를 개성할 수 없도록 도덕은 물론 성적으로도 바닥까지 떨어진 현실에 이르렀습니다. 정치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대한민국은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극심한 부도덕함을 국민들이 질책하고 투표권으로 단죄하여야 함에도 국민의 절반이 불법한 정당과 정치인을 추종하는 정치불감의 현실입니다. 나라는 저들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이념에 깊이 빠져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잠언 29장 18절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인즉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하나님께 방자한 어리석음으로 나라가 망하게 되어도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함께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피를 토하는 절박함으로 나라를 바로잡아 보겠다고 계엄령을 선포하였지만 여야를 불문 정치인들은 야합을 하여 탄핵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나라가 어찌 될 것인지를 저들이 모를 리 없지만 저들에게 나라보다 자신의
이득이 더 중요한 것이기에 대통령을 내란범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깨어라 성도여, 풍전등화의 나라를 위하여 힘을 하나로 모아 대통령과 나라를 지켜내십시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예, 아멘, 할렐루야.